네, 오늘은 9월 15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대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언약의 불완전성, 첫 번째 언약이 불완전한 이유,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완전한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언약의 불완전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첫 번째 언약이 불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언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방은 우리는 그 성소라 그러죠. 두 번째 방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소에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등잔불에 등불을 갈기도 하고, 그리고 떡그릇이 있는데 그 떡그릇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기도 하고, 거기서 그것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분향 제단이 있고 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죠. 그 언약궤 위에는 천사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우리는 그렇게 거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지성소, 성소,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딱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래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첫 번째 장막에는요,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 앞에 예물과 희생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순간순간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매 순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의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1년의 인터벌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1월 1일 날, 예를 들면 2023년 1월 1일 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규례, 즉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새로운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육체에 부과된 규례에 불과하다.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오는 것, 그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완전한 것이 오기까지 임시적으로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은 좀 불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